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1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의 말씀에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한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한 사람 아담은 그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자였고 생명으로 나서 육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나서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 온 구약은 그 율법은 선하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17절에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이 왜 선하다라고 할까요? 율법은 우리 안에 죄가 제되게끔 드러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끔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왜 초등교사가 되느냐?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찾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끔 해주시는 게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 저는 어째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사망이 들어왔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에 이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영생.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의 주 안에서의 영생을 맛보게끔, 영생에 거하게끔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라 함이라.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어버리면 죽으면 그 과거의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법, 저주의 법, 우리의 죄가 제됨을 드러나게 하는 그 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사망에 들어왔다. 그러나 뒤에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에 이른 부활에 이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 아니오 율법 조문 묵은 것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그 육신에 거하는 장막 가운데서 제 법과 함께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내 지초석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초석에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그 아담 첫사람 한 사람의 아담으로부터 온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지혜의 법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마음의 법에 우리 또 다른 마음의 법에 그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늘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결국은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율법을 다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을 쫓아서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율법을 이루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곳에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국은 율법을 다 우리가 그 영을 쫓아 나아갈 때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시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아담으로부터 첫사람은 흙에서 올라서 생명이었고 두 번째 아담인 한 사람, 그 뒤로 오신 한 사람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면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전에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 주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있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 32절에는 요종인 하갈 여인과 자유하는 여인 사라가 나옵니다. 요종인 하갈 여인은 시내산에서, 자유하는 여인 사라는 예루살렘에서. 그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을 박해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의 그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에 매인 자들이에요. 율법에 묵은 것에 매여 있는 자들, 자유가 없는 자들. 그러나 사라,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로부터 오는 그 에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함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율법에 매여 있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도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자유는 복음을 위한 자유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동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또 율법 없는 자까지 또 행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 가운데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쾌락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가 기뻐하는 것보다 나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해서 다시 그 죄의 멍에를 맺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의 재갈을 물려라 라는 것입니다. 입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의 내리기를 작은 지체인데 큰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서 또 베드로를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에 매우 작은 키 하나라도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큰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우리 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리니 혀를 쓰기를 잘하라라는 것이에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생의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어떤 상황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혀의 지체, 이 작은 지체가 큰 일을 하는 것,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혀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의 문을 잠그는 것이 온몸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들 있지 않습니까? 말에다가 입에 재갈을 물린 거는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달리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안 할 때 어색하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입에 재갈을 물릴 때 그 순간에 오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갑자기 제 입에 문을 다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과 1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순간에도 이
입에 재갈을 물면서 하나님의 아까 써 온몸을 제어하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온전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온몸을 제어하는 것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온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입을 지키는 것이 산 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찾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답을 찾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는 그 안에서도 낮은 자리에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낮은 자리에 앉을 줄 알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분을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우리는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순간에서도. 그럴 때 성전인 우리 몸이 산 제사가 되어 제물이 되어 의의 병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6장 14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 입에 문을 지켰더니 내 입에 재갈을 물렸더니 이것이 산 제사가 되어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22절, 63절, 64절의 말씀에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이것은 엘리사벳을 통한 요한이 태어날 것을 사가랴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얘기예요. 그가 와서 너희에게 저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에 와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중에 두루 퍼지매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끔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때가 이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면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순중에 두루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강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복종할 때 복종치 않는 자들을 복종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노라. 로마서 6장 10절 너희 채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서 내 입의 문을 지키고 내가 온전한 산 제사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것들, 그간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교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싸고 있는 견고한 질을 파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란 마음의 묶음과 습관적인 죄, 우상 숭배, 이 땅의 욕심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비판, 가계의 흐름에 나쁜 영향들을 미친 여러 가지 고질적인 질병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 화병 등, 또 마음의 쓴뿌리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 그간의 그 영혼들을 묶고 끌고 압제하는 그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설득하는 말로 영혼들을 바꿔보려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입을 잠그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기울여 입을 지켜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이 산제사가 될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이 나와서 강력이 나와서 그간에 묻고 있던 여러 가지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입의 문을 지키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잠그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가운데서도 입을 제어하면서도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그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전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절의 말씀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누구를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어하는 줄, 말을 제어할 때 온전한 또 산제사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강력한 힘을 주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누워있는 자리가 베델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하늘까지 솟아있는 하나님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계시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강력이 나오더라.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에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고, 이걸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아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한테 그럴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때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더 세고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을 잠궈버리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믿음을 굉장히 또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능력이 임할 때에 신유와 축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것을 꾸짖어 이르시되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기인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벙어리 된 아이를 통해서 이 병든 아이를 통해서 귀신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 끝에는 귀신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기머리가 치료될 때 귀신이 소리지며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와 축기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신유의 복음, 축기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역의 시작의 때가 우리에게 다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36절에 말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우리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6절.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서 능력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놈을 받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래야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었어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고기를 잡는 데서는 전문가였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올라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집스러운 그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와 그간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지와 내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론 침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산 제사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 또한 능력 또한 나오게끔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또 장사되게끔 하세요. 우리 각자의 목숨이 사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 하나님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교훈과 하나님의 참 뜻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 나누면서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들이 아버지여 각자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그간에 아버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압제가 아버지 풀리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앞서서 오늘 또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